어, 이제 말씀을 좀 나누기 전에 어제 오늘 있었던 부분들은 오늘 말씀하고도 좀 연결된다 싶어서 짧게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단현철이라고 하는 이 선교사님과 또 신봉중이라고 하는 이제 목사님이 같이 오셨는데요. 이 단현철 목사님은 음, 선교 선교 보내는 선교만 한 40년 가까이, 30 몇 년 하신 분이시고요. 지금도 GH라고 하는 선교회를 만들어서 이제 그 대표로 섬기고 계신 분이십니다. 이제 2년이면 이제 은퇴할 연세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요. 어, 여튼 교회를 선교적 교회로 이제 지금까지 인도를 받았고 어떻게든 선교해야 되겠다. 이 마인드로 지금까지 이제 쭉 달려왔는데, 뭐, 열심히 해왔습니다. 특별히 최근에는 인도네시아, 이렇게 사역과, 그리고 이제 인도 차이나 반도 사역을 해왔고, 국내 안에서도 인도네시아 분들을 계속 사역을 이제 굉장히 왕성하게 하시는, 정말 중심을 담고 왕성하게 해오신 분이세요. 선교를 안 하셨다고 하면 모르는데, 하셨으니까 더 느끼는 거예요. 우리가 본질을 놓쳤구나. 너무 비본질적인 부분에 우리 인생을 너무 들인 것 같다. 수십 년 선교하고 나서 또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본인은 원래 이제 선교의 부대표였는데 선교 대표였던 분이 몇 년 전에 갑자기 돌아가시면서 본의 아니게 이제 대표가 된 거예요. 선교하시다가 돌아가시는 그런 분들을 보고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해서 선교를 지금까지 수십 년을 해왔는데, 본질을 놓쳤다. 그런 것 같다라고 이제 깨달아졌을 때, 그 마음의 어떤 황망함이냐 이런 것들은 참 심하겠죠. 그런데 참 양심적이신 분이신 게, 지금이라도 알게 돼서 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이제 주변에 이제 알고 있는 선교사님들과 이제 이런 분들 또 인도네시아에도 신학교를 세웠고 하는데 그분들한테 계속 이걸 빨리 들어봐라. 뭐 이러면서 이제 어제도 그 부대표 되시는 분을 모시고 오신 거예요. 그 연배가 드셨지만 그 복음으로 너무 중심 있게 받으신 걸 보면서 제가 좀 많이 힘이 됐습니다. 지금 이런 분들이 정말 요소요소에 숨어 있구나. 수십 년 선교하면서도 이제 그만했으면 충분히 이렇게 난 할 만큼 했다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진짜 수십 년 하면서 이렇게 더 안 되어지는 부분들 아니면 한계 있는 부분들 본인이 인정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본질적인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겠다고 얘기하시면서 이제 고백을 하시는데 어,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그분 입장에서는 희망을 좀 본 거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 우리 현지인들도 요거 전달하면 되겠네. 이러면서 굉장히 많이 힘을 얻고 가셨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귀중하게 숨어 있고 또 연결되는구나. 또 목회를 저기 강북 쪽에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들도 좀 귀하게 연결이 되겠다 생각을 하고 어제 너무 유익한 시간을 보냈고 오늘 이제 기아 대책 갔다 왔는데 어제 전화가 왔어요. 그 간사 중에 한 명이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보니까 건물을 4층짜리 건물을 그를 다 쓰는데 이제 주로 외근 근무를 하지만 가끔씩 들어오면서 이렇게 좀 들락날락했던 분이 확진이 난 거죠. 그러니까 확진이 나서 그 3층에 있는 분들은 다 자택근무로 돌리고 그랬는데도 조심스럽게 이런 상황인데 오실 수 있겠냐 얘기하시길래 뭐 상관없다. 이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오시는 분들도 조금 적은 수가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돼서 오늘 제 와이프하고 김용우 장로하고 이제 같이 이제 가게 됐습니다. 실제 오프라인으로 앉아 계셨던 분들은
이제 한 10분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동시에 줌으로 이제 직원들, 그리고 이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직원들, 또 선교사님들이 좀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큰 화면에 한 5화면 정도였으니까, 꽤나 좀 참여를 하신 거죠. 근데 이제, 사실 저는 처음부터 누굴 염두에 두고 갔냐면, 이제 저희를 초청했던 그 부회장님과 그 회장님을 염두에 두고 갔습니다. 사실 가장 중요한 영향을 끼친 분이 회장님이시잖아요. 오늘 이제 짧게 기아 대책이 뭘 하는 곳인지를 쭉 브리핑을 듣는데, 하여튼 은혜가 많이 됐습니다. 참으로 귀중하게 요소요소에서 이렇게 헌신한 분들이 계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조금 숙연해질 만큼, 너무 우리가 말만 하고 있었던 거 아닌가 생각될 만큼 제 여튼 이제 도전이 많이 됐고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바로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30분 시간을 주셨는데 약간 은혜가 되면 10분 더 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해서 이제 40분 정도 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40분 안에 전해야 되니까 이제 핵심적인 부분들만 정리를 해서 이제 쭉 말씀을 드렸죠. 근데 참 감사하게 이 회장님이 맨 앞에, 이제 부회장님, 회장님이 맨 앞에 앉아서 제 메시지를 들으신 거죠. 그래도 부회장님은 지난번에 찾아오셔서 목사님이신데요. 지난번에 저희 교회도 방문하셨고, 저희가 쓴 책도 굉장히 은혜롭게 보셨다고 하셨고요. 회장님은 말씀만 들으신 분인데, 저희에 관해서 어떤 내용을 전달하는지,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몰랐는데, 오늘 메시지를 쭉 전하니까 바울이 전했던 복음, 베드로가 전했던 복음,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 이러면서 이제 성경 구절을 쭉 보여드리면서 그 성경의 기록의 목적, 이 복음을 전하고 이제 우리 세대 세계복음을 하기 위해서 제자를 찾아서 제자를 세우고 제자를 돕는 그 부분들까지 뭐 일목요연하게 한 40분을 전달했는데 회장님이 앞에서 하나를 다 적으시더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끝나고 모든 예배가 끝나고 이제 회장님하고 이제 부회장님하고 이렇게 저희하고 이제 식사를 같이 하면서 식사하면서 대화를 1시간 이상 했던 것 같습니다. 이 회장님이 원래는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기업의 대표이사이셨는데 그 대표이사를 이제 그만두고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이제 이렇게 기아대책의 회장이 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은 그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의 두 번째 소프트웨어 회사입니다. 가장 큰. 그러니까 제1위가 마이크로소프트 사고 2위가 이제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오라클이라고 하는 회사는 전 세계 100대 기업 안에 들고 포춘지가 선정한 100대 기업 안에 드는데 이 한국 오라클 그 전 세계 오라클의 한국 대표를 역임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정말 실력 있는 분이시고요. 대화를 나눠보니까 그냥 이제 뭐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그냥 교양이 그냥 철철 흘러넘치는 그런 분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면서 이제 전문 경영인으로 이제 기아 대책에 들어와서 기아 대책의 어떤 방향들을 많이 바꾸고 있습니다. 몇 가지 얘기를 하시기를 우리나라에서 만든 NGO 중에 공식적으로 선교사를 파송한 단체가 이 단체밖에 없습니다. NGO가 대부분 크리스찬들이 NGO를 설립하지만 기독교적인 색채를 잘 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기아 대책은 대놓고 그리스도인의 색채를 내고 있고요. 이제 어떤 각 교회들과 연합해서 파송한 선교사님들만 전 세계 500여 분 계신다고 하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중에 이분이 말씀을 이렇게 하셨어요. 코로나가 터지면서 한 20% 전후, 뭐 많게는 25% 정도의 선교사님이 지금 들어오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각 나라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코로나 때문에 뭐 추방을 한다든지 피자를 안 내준다든지 해서 적지 않은 이제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들어오셨고
또 한국의 선교사들이 거기 가서 현지에 머물러 있으려고 할 때에 수많은 난관들이 있는 거죠. 언어와 문화 문제뿐만 아니라 이제 거기에 머물 수 있는 어떤 신분의 문제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추방을 많이 당하고 돌아가지 못하는 상황을 보면서 더욱 이번에 신중하게 생각을 한 겁니다. 더 이상 이제 한국 선교사를 파송해서 선교를 하는 방식에서 빨리 돌아서야 된다. 현지인들 중심으로 하는 선교가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을 이제 굉장히 이분은 깊이 있게 생각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 변화를 해나가고 있는 과정이라고 하더라고요. 예컨대 이제 한국인 선교사님들이 있던 자리에 그 밑에 있던 어떤 스텝 역할을 했던 그 현지인들을 아예 대표로 앉혀서 그분들 중심으로 진행하는 시도, 이런 시도들을 이제 계속하고 있는데, 요는 뭐냐면, 결국은 현지인들 세워야 되고, 현지인들이 섰을 때 언어, 문화, 신분 다 해결되니까 가장 빠르다. 가장 확실한 현지인들을 세야지 이게 일이 되는구나. 이걸 이제 절감하고 있고, 그 기아 대책의 방향을 그렇게 바꾸고 있는 와중에 이제 저희가 오늘 찾아간 거죠. 그러니까 저희 메시지를 듣고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 길을 먼저 앞서서 걸어가셔서 우리에게 모델을 보여주신 것 같습니다. 예, 너무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면서 앞으로 좀 자주 뵀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이제 그 안에는 파송하는 선교사님들을 교육하는 그런 이제 이렇게 팀이 따로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팀들 또 그 담당자한테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서 저와 계속 미팅을 나누고 이제 어떻게든 우리가 해왔던 요 방향으로 이제 이 길이 맞다는 걸 오늘 더 확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방향을 기아 대책의 방향을 우리처럼 우리가 해왔던 것처럼 이렇게 가는 게 맞다 이런 확신을 좀 가지신 것 같고 그래서 선교사들을 교육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좀 도와달라 이런 얘기가 좀 진행이 됐고 그 다음에 1년에 수련회를 2박 3일씩 이제 하는데요. 이제 코로나가 터지는 바람에 수련회를 못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조금만 어떻게든 좀 모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바로 수련회를 할 건데 그 수련회는 거의 대부분 이제 중요한 강사들이 오시면 강사들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메시지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 이렇게 얘기를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일 먼저 메시지를 끝나고 식사 자리에 앉았는데 제일 먼저 그 얘기부터 하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은 30분 들어야 될 게 아닌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길게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련회가 있는데 그때 꼭 한번 오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냥 대충의 인사말로 보통 이렇게 그냥 말로 날리는 그런 이제 이렇게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아니고 굉장히 진중하면서 말 한마디에 무게가 있는 이런 분이셔서 진짜로 뭔가 짧은 시간에 들어갔구나. 그래서 이제 직원들 전체에 좀 깊이 듣는 시간,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을 도와줘서 우리 기아 대책의 방향 또한 이렇게 결국 현지인들 제자 찾아서 진행하는 쪽으로 가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이 복음으로 훈련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부분들로 전달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부회장님은 이제 조금 더 자세하게 듣게 돼서 굉장히 좋아하셨고, 부회장님이 저희를 초청했는데 영 아니다 이러면은 부회장님도 지금 힘 빠질 건데, 오히려 이제 회장님 자체가 너무 이렇게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얘기를 하니까 이제 부회장님도 싱글벙글 하시고, 차장님도 싱글벙글 하시고, 무엇보다도 회장님이 그러니까 쉽게 뭔가 얘기하실 분이 아닌데 이렇게 좀 깊이 전달이 됐고 교회 하나를 통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기아 대책이라고 하는 그 한 해 모금액이 600억 정도가 되거든요. 그리고 50개 나라를 30년 동안 도왔던 엄청난 단체입니다.
그런 단체들이 못하는 일을 교회 하나가 이렇게 모델로 보여주고 있으니 이분한테는 그게 굉장히 충격이었던 거죠. 본인들이 본 적이 없고 그리고 이제 기아대책 회장님이시다 보니까 필대에도 많이 나가고 목회자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교회 교계의 소식 뻔할 건데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얘기를 쭉 듣다 보니까 하여튼 굉장히 이렇게 오버하면서 이제 얘기하시진 않으시는데 좀 뭔가 깊이 전달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좀 유익한 시간이었다. 사제 어떻게든 기아 대책과 연결해서 그 안에 있는 선교사님들을 돕는 일들 아니면 그 안에 있는 직원들이 다 30대 중반 정도 아래 위랍니다. 그러니까 직원 예배하면 거의 청년 예배 같은 분위기래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너무 큰 사역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들 가슴에 뭔가 전달이 되면 그 에너지 또한 상당할 거라고. 그래서 여튼 저희의 어떤 사역에 대해서 완전히 마음문을 좀 여신. 그래서 추후에 제가 볼 때 이 기아 대책 안에서의 일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또 연결이 한국의 우리 민족 복음화의 어떤 큰 역할을 하신 분들과 늘 교제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또 이런 어떤 파급되는 부분들 또한 크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임현수 목사님께서 이제 북한에 억류되어 있었을 때 어떤 원리 하나를 발견한 게 있는데요. 제가 그게 계속 이제 생각이 납니다. 이 민족 복음화, 이 세계 복음화라고 한 걸 이제 우리가 할 때, 왜 이렇게 두들겨도 잘 안 되나? 뭐 이렇게 빨리 안 되나 싶을 때라도 그게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이면수 목사님한테 노동 무기징역을 시켰기 때문에 하루 8시간씩 업무적으로 노동을 해야 되는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할 거리를 만드는 예를 들면 저기 석탄 그 캐는 데 가가지고 한겨울에 꽁꽁 언그 석탄을 캐게 만든다. 그러면 이게 꽁꽁 얼어 있기 때문에 이게 도끼로 내리쳐도 거의 끄떡을 안 한대요. 그 두꺼운 얼음을 여러분 내리친다고 생각해 보세요. 암만 내리쳐도 끄떡을 안 하는데 계속 내리치면 이게 진동이 가해지는 거예요. 진동이. 진동이 계속 가해지다가 어느 순간 그게 조금 더 강력한 충격으로 가해진다. 충격으로 가해지고 그 충격이 조금 더 가면 드디어 이제 금이 가면서 분리가 일어나고 거기에 조금 더 가면 이게 완전히 부서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진동, 충격, 분리, 하세 요 원리를 가지고 진충파, 진충분파라고 하는 사자성어를 본인이 만들어냈어요. 근데 그게 최근에 생각이 참 많이 나요. 그렇지. 이 나라 이 민족을 꼭 싸잡고 있는데 종교라고 하는 부분, 여러 가지 부분으로 이제 복음이 깊이 있게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러고 있는데 어쨌든지 우리가 가는 곳마다 딴 얘기하지 않고 계속 예수님 얘기만 하죠. 계속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 말밖에 할 게 없고 그 말 안에 사실은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냥 구호가 아니라 외치는 그냥 문장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가 사실은 성경 전체에서 얘기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별 움직임이 없는 것 같은데 보이지 않게 이게 계속 진동이 가해져 가는 거고 또 어떤 부분에는 충격으로 이제 일어나는 일이 벌어집니다. 곧 분리되고 박세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요소에서 우리가 다시 복음 앞으로 가야 된다. 우리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올바로 믿고 올바로 믿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 이러한 일들이 틀림없이 요소에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런 일련의 일들을 우리가 지금 조금씩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최근에 이제 선교사님들이 계속 연결되고, 그리고 이제 기아 대책도 그렇지만, 다음 주에 또 크지 않는 교회 하나지만, 그 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게 고영교회도 하나님께서 귀중한 응답을 주실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고연교회를 통해서는 그 지역에 있는 분들까지 연결해서 진행하려고 이제 기도하면서 도전하고 있다 하니 하나님께서 이래저래 많이 문을 여시는 것 같고 문 여시는 대로 계속 섬겨야 되겠다. 한국 전체를 복음으로 진충파 분파 복음으로 정면 승부하면서 어딜 가든지 선명한 복음만 계속 전해서 복음 자체에 충격받게 하고 복음 앞에 서게 하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막 다른 것들을 너무 잘 가지고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닙니다. 너무 예리하게 어떤 부분은 아주 예리하게 잘 깎아놓고 예리하게 준비를 해놓았습니다. 하지만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정확하게 정리되지 않으니 그냥 이제 각각의 외치는 소리일 뿐이고 조각조각일 뿐이죠. 이 복음이 계속 들어가서 복음 앞에 서게 됐을 때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것이 그 복음 안에서 무엇인지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어떤 역할을 하게 될 건지를 또 깨닫게 되는 일이 벌어지겠죠. 그래서 정말 강력한 복음 운동이 다시 한번 이 나라 민족에 힘없이 일어나지 않을까. 어제 오늘 또 그런 소망을 조금 더 이제 보게 됐습니다. 오늘 메시지는 바울이 소망을 어떻게 품었는가. 바울은 어떤 소망을 가지고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한 몇 구절을 좀 보시면 좋겠는데요. 사도행전 23장 있습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바울이 이제 잡힌 그 상황입니다. 그 잡혀서 공회 앞에 서게 되고 그 공회 앞에서 이제 자기의 부분들을 변론하게 되는데 23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이때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제 자기를 비난하는 사람들 중에 한 그룹은 이제 부활도 있고 하나님의 나라 또 이제 영의 세계를 다 인정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한 그룹은 그 모든 것들을 거부하는 사두개인이다 보니까 이제 그걸 눈치를 채고 이제 자기 믿는 바를 얘기하면서 결국 이 둘이 싸우게 하는 그런 지혜를 발휘합니다. 하지만 이때만 자기는 이 죽은 자의 부활, 바로 이것을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그 소망을 전한다고 이 소망 때문에 내가 결국 신문을 받는다고 얘기했는데 여기만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닙니다. 몇 구절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4장입니다. 24장 15절을 보겠습니다. 24장 15절입니다. 벨릭스라고 하는 사람 앞에서 말을 하는 건데요.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지금 사실 유대인이 아니고요. 벨릭스라고 하는 총독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여기 잡힌 이유는 어떤 소망 때문에 사로잡혔다. 내가 그 소망을 가지고 그 소망을 전한다고 하는 이유로 내가 이렇게 잡힌 것이다. 그 소망은 뭐냐? 틀림없이 부활이 있다는 것이다. 틀림없이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냥 이론이 아니죠. 정말로 그 부활이 있기 때문에 악인의 부활, 의인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의인으로 살아야 될 뿐만 아니라 의인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내가 복음을 전했고 그들로 하여금 믿게 하고 동일하게 우리와 같이 그 참된 의인의 부활이 이룰 수 있도록 해왔다. 바로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사로잡힌 것이다. 내가 붙잡힌 것이다. 내가 신문받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이 막연히 있으면 좋고 없어도 괜찮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소망이 이 사람을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얼만큼 바울이 그 소망을 간절하게 붙들고 있었는지를 보게 돼요. 얼만큼 그 당신 자신도 부활할 것에 대해서 그 의인의 부활이 그 부활이 언제 일어납니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심이라고 하는 그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고 그때 일어날 그 자기 자신의 그 의인의 부활, 바로 이것을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그것을 전하다가 이렇게 붙잡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26장입니다. 26장에 이제 또 다른 사람 아그리빠라고 하는 그 왕에게 하는 말입니다. 26장 7절에 이 약속은 우리 12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으로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리빠 왕이여 이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아그리빠 앞에서도 이제 부활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간절히 소망하고 너무나 소망해서 그 소망하는 바를 계속 전하다가 결국 고소를 당해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왜 잡혔는지를 얘기하면서 자기가 잡힌 이유가 자기의 사역 때문에 잡혔다고 얘기하는데 그 사역을 풀어내기를 딴 게 아니라 소망 때문에 잡혔다. 내가 간절히 소망하는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소망하고 너무나 소망하기 때문에 이거 전하다가 내가 잡힌 것이다. 이것 때문에 내가 고소를 당한 것이다. 사실은 하지만 고소를 했다는 게 참으로 이상한 것이 이건 이미 우리 조상 때부터 소망하던 거 믿고 있던 반대 왜 그런지 모르겠다. 이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얼만큼 사도 바울이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그 방향을 향해서 쫓아갔습니다. 이게 아니라 정말로 사로잡힐 만큼 간절히 원했음을 보게 됩니다. 더 결정적인 것이 우리 사도행전 마지막 장에 보시면 28장에 이제 28장에 이스라엘의 중요한 분들을 초청을 했어요. 20절에 28장 20절 이름으로 너희를 보고 함께 이야기하려고 청하였으니 이스라엘의 소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 쇠사슬에 매인 바 되었노라. 지금 사도 바울이 어딜 가든지 자기가 매인 바 된 것이 이 소망 때문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도계인들과 바리새인 앞에서 벨릭스 총독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그리고 지금 로마까지 와서 자택 감금을 당하고 있으면서 이스라엘의 유력한 자들을 초청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우리가 바라던 진정으로 소망하던 바 아니냐. 내가 이것 때문에 메인 바가 되었다. 그러니까 이제 한마디로 겉으로 볼 때는 그냥 부활이라고 하는 우리도 틀림없이 의인과 악인이 그 죽은 자가 틀림없이 부활하실 거다라고 하는 것으로 표현되지만 사실 이 안에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의 입으로 직접 얘기한 걸 좀 보시면 디도서 몇 구절을 빨리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1장입니다. 디도서 1장 2절 보겠습니다. 디도서 1장 2절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영원전부터 약속하신 것인데 라고 얘기하면서 영생의 소망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를 좀 볼까요? 데살로니가 전서 1장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3절에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이제 소망을 얘기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영생의 소망이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5장 8절에 데살로니가전서 5장 8절에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또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합니다. 영생의 소망이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며 구원의 소망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다 따로 떨어진 게 아니에요. 정말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그리스도 자체입니다. 그리스도 자체를 우리가 소망하고 그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틀림없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그때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그때 참된 영생이 지금 시작됐지만 그때 비로소 영생 또한 완전하게 됩니다.
우리의 모습 또한 부활한 몸으로, 부활체의 몸으로 완전하게 됩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서 살면서 행했던 대로 심판하시되 하늘의 상급으로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소망한다는 것입니다. 그거를 이제 부활의 소망이라고 한 구절로 표현되기도 하고 이렇게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이제 구원의 소망, 영생의 소망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컨대 사도 바울은 이것을 시식으로 알고 있지 않았다는. 지금 반대자들 앞에서 또 복음을 받는 사람들 앞에 어디든지 가면서 누구 앞에서도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 소망 때문에 매인받았다. 이 소망 때문에 이 소망 너무 소망해서 이 소망을 이렇게 열심히 전하다가 내가 고소를 당하고 이렇게 붙잡힌 바 됐다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바울이 소망했는지, 다른 말로 얼마나 간절히 바랬는지를 볼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이건 사실은 굉장히 굉장한 차이를 내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야든지요, 진짜 그것이 좋아서 완전히 그것을 사랑하고 그것에 빠진 자는 분명히 큰 차이를 냅니다. 어린아이들도요, 어떤 한 부분을 좋아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면 어른이라도 그 부분을 당해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가서 그런 예는 숱하게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 기쁘고 좋아해서 막 빠져들어가는 사람들은 속도가 날 뿐만 아니라 이 보통 사람들과 비교 안 될 만한 큰 성과를, 사도 바울은 그냥 언젠가 주님 오시겠지. 주님 오시면 참 좋겠네. 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의 오늘날 수많은 기독교인처럼 내가 주님은 믿지만 우리 자식 새끼 장가는 보내고 시집은 보내고 그리고 주님 모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하던 거 조금 더 하고 그 다음 주님 모셨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사실은 계속 미루잖아. 그 말은 엄밀하게 그 주님 오심보다 다른 것이 훨씬 귀중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도의 상태가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올 한 해 소망이라고 하는 메시지를 붙들고 지금 달려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얼마나 있는가? 무엇을 소망하고 있는가? 소망한다고 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것들을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한 케이스로 바울이 바울이 이렇게 간절한 소망을 가졌다. 바울이 소망을 가졌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로 이 소망 때문에 매였다. 소망 때문에 잡혔다. 얼마나 그 소망이 간절하게 그 인생을 주장했는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했기에 누구 앞에 서더라도 자기의 소망하는 바를 얘기합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붙잡혔다. 이것 때문에 신문을 당한다. 이것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 그래도 상관없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어떻게 보면 동일한 어떤 내용은 우리하고 동일한 내용을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동일한 내용에 대한 사모함, 간절히 바람의 정도가 너무 차이가 난다. 이게 한편으로 너무 부럽고 한편으로는 우리가 사모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있으면 좋고 없을 됩니다가 아니라 저가 아니면 안 되고 저렇게 안 되면 안 되고라고 하는 절박한 마음으로 소망함이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우리 선교사님들 만나고 또 정말 중심 있는 분들, 양심 있는 분들하고 대화를 나누면서 수십 년째 선교하시는 분이 내가 비본질적인 것을 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여러분 이건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는 그렇게도 못하고 있었잖아요. 자기 인생 전체를 들여서 사역을 저 열악한 곳에서 우리 김권중이라고 하는 선교사님 우리 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사모님 최근에 또 병원에 이제 목숨이 위태로울 정도로 병원에 입원해 계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데 이분이 제일 처음 저를 만나서 복음 받고 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한 20년째 2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는데 내가 한 게 없습니다. 내가 한 게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냥 밥만 먹고 있습니다.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흉내도 못 냅니다. 어떻게 가족들을 데리고 해외에 가서 열악한 환경에 보장된 거 하나 없이 이렇게 살다가 사모님이 그렇게 죽음의 어떤 위기 가운데 있고 걷지도 못하고 심장의 문제, 폐의 문제, 간의 문제 한꺼번에 다 오고 언제 어떻게 돌아가실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역하겠다고 막 돌아다니시는 분이 나는 밥만 축내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되냐 말이. 우리하고 레벨이 달라요. 근데 그런 분이 이 복음을 받고 나서 이제 뭘 전해야 될 줄 알겠다. 여러분 지금 저 연세 드신 코로나도 걸리시고 또 뭐 암 비슷한 것도 걸리셔서 회복해가지고 회복하자마자 바로 가셨던 상영규 선교사님 가시자마자 지금 4, 5개월 되셨거든요. 가는 곳마다 이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12강을 얘기하고 27강을 얘기합니다. 제일 처음에 오셨을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수십 년째 사역을 했다. 그리고 이슬람을 믿는 몇 종족을 아예 복음으로 이 기독교로 개종시키고 너무 사역을 크게 했기 때문에 언도우드 상까지 받았지만 항상 내 마음에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뭔가 부족한 게 있어요. 근데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게 딴 게 아니라 예수님에 관한 얘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거, 이 복음, 이 진리 이걸 내가 놓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분들은요. 이제 상경규 선교사님 좀 보시면 알겠지만 굉장히 연구하시는 분이십니다. 기본적으로 계속 공부하시는 분이십니다. 네. 신학에 굉장히 정통하신 분이십니다. 겸손하고 실력 있는 분이십니다. 수많은 열매를 맺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예수님 몰랐겠습니까?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몰랐겠어요? 신학적으로 못 배웠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스로 사역을 해보고 느낀 겁니다. 내가 뭘 놓쳤는가. 사역 현장에 가서 여러 피로를 채워주고 불쌍한 사람 도와주고 이것도 돕고 저것도 돕고 신학교도 세우고 대학도 세우고 병원도 세우고 신학교육도 시키고 신앙교육도 시키고 교육자료도 세우고 선교사들 파송하고 10개 나라의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 현지에 가서 선교사를 10개 나라 이상에서 파송할 정도는 대단하신 분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인생을 던지신 분. 그런 분들이 양심으로 고백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지 못했다. 이거는요, 그냥 우리가 이제 자리에 앉아서 12강, 뭐 17강 또 들어야 하나, 이 정도 수준하고는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선교사님들, 이 목사님들이 다시 복음 앞에 서잖아요. 12강, 27강의 내용이 그냥 이제 말 그대로 그냥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 자체는 12강, 27강은 형편이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안에 있는 복음 자체는 우리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처럼 능히 전 세계를 살리고도 남음 있는 그런 일입니다. 우리 양심으로 돌아가야 돼. 그리고 사도 바울처럼 진실로 이 그리스도를 소망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소망해야 됩니다. 당세복 안에 있는 분들이 당세복을 모른다. 얼마나 비극입니까? 예, 그런 일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과연 당세복을 여러분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를 돌이켜봅시다. 주변에 있는 역사들은 여러분 좀 구경하셨겠죠. 과연 여러분들이 당세복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얼마나 소화하고 있고 얼마나 이해하고 있고 여러분 것인가 이런 또 다른 얘기예요.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들을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스라엘의 소망이다. 무슨 말이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걸 알고 있고 또 전체적으로 소망하고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별다른 게 아니었어요. 하지만 진짜로 소망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아주 소수의 사람만 이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줘서 이스라엘이 그것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그토록 바울처럼 간절히 기다리고 그것 때문에 전 인생을 걸었던 사람들은 소수였다는 얘기. 저 없는 것들을 끄집어내서 난 이걸 소망한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민족 전체의 성경을 통해서 소망의 내용을 우리 주님 이미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대부분은 지식으로 알고 있거나 정보로 알고 있거나 그냥 동참하면서 구경하고 있었을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소망하며 자기 인생을 던진 분들이 없습니다. 여러분 부탁을 드립니다.
이 당세복 안에서 부족한 게 좀 많을 겁니다. 예. 뭐 조성 목살 자체가 부족하니까 부족한 게 많겠죠. 여러분 눈에도 부족한 게 많이 들어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족한 걸 얘기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당세복을 알고 있습니까? 사랑한다는 핑계로 함부로 이게 부족한 것 같다, 저게 부족한 것 같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당세복을 진짜로 아는 사람,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예, 그 삶에서 나와지게 되어 있습니다. 삶에서. 그래서 정말로 주님의 오심을 소망하고 또 그런 그 길에 하나님께서 당세복을 세우셨다고 진실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하면 이것이 여러분에게 참으로 비밀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한 특권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본 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 아니겠냐는 거죠. 그 기아대책 그 회장님이 이게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입니다. 목사님이 먼저 앞에서 모델로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얘기할 때 사실은 그렇게 알고 왔지만 어떻게 보면 가장 객관적인 분한테 오늘 좀 검증을 받은 듯한 느낌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가장 높은 영향력 있는 위치에 한국의 어떤 신앙으로 또 무엇보다도 기아대책이라고 할 때 삶으로 살아내는 분들인데 그런 수장의 입에서 이게 한국 교회가 나가야 되고 전 세계 선교가 나가야 될 길입니다. 이걸 모델로 보여주셔서 고맙습니다.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따라가고 싶습니다. 라고 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셨을 때 저 개인적으로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었지만 타인의 입에서 충분히 검증을 해줄 만한 사람 입에서 검증을 했다, 해주셨다 이런 느낌이 들어서 마음에 참 이 확신이 더욱더욱 들어서 유익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특별한 은혜를 받은 자. 제가 늘 얘기합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복음 가득한 교회가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사역에 먼저 동참한 자가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디 이미 우리 눈앞에 있는 이 하나님 역사를 험하게 생각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또 마치 우리 홍강희 목사가 사역을 마치고 많이 수고하고 돌아왔습니다. 저 젊은 목사 한 명이 이 중남미를 지금 뒤집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무엇이 저 젊은 목사 한 명 가운데 치토록 나라가 뒤집어지고 수많은 자가 살아나고 있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개인이 가지고 있는 능력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전하고 있는 복음의 내용 자체가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심을 바라보는 그 방향 자체가 또 그것 때문에 모든 도전을 하는 그 삶 자체가 저토록 수많은 나를 깨우게 만드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의를 하고 이 다이어트 한약의 부작용인가 목이 너무 말라가지고 아까도 기하대책 가서 메시지를 하는데 너무 떨려가지고 물 마시는 것처럼 계속 물을 벌컥벌컥 하니까 제가 할 수 없어 처음부터 얘기했습니다. 다이어트 한약 먹었는데 부작용이다. 물을 많이 마셔도 이해될라. 그러니까 한참 메시지 하고 있으니까 부회장이 벌떡 일어나더니 물 한 통을 또 들고 와요. 그래서 부담 없이 하시면서 이게 이제 살은 빠지는지 안 빠지는지 모르겠는데 목이 굉장히 마르네요. 말을 못할 만큼 좀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울컥한 게 아니고 목이 말라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받은 은혜가 참 크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쵸. 어쩌다가 여기까지 왔는지. 저희 우리 김영곤 선교사님하고 몇몇 분이 제가 기아대책에 가서 메시지 전한다 하니까 너무 좋아하시대요. 왜 그러냐면 선교사님들 중에도 기아대책으로 나와 있는 분이 계시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정충만 선교사님인가 어떤 분도 기아대책에서 파송받은 분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님들 세계에서는 이 기아대책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앞으로도 많은 일들을 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여하튼 어느 순간 이제 이렇게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위치까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 같습니다. 여전히 여러 가지 부족한 요소들이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궈 가신 그럼 그게 기적 아닙니까? 예컨대 제가 뭔가 공부를 워낙 잘했거나 뭐 돈이 대단히 많거나 머리가 엄청 뛰어나거나 아니면 뭐 얼굴이 장동건처럼 잘생겼거나 아니 뭐 지금은 뭐 비슷하긴 하지만 믿든 잘 믿든지 뭐 무너졌잖아요. 지금 나 무너지고 있으니까 그런 거라고 하면 어떻게 좀 신뢰할 만한데 여러분 아시잖아요. 최측근에서 저를 보시지 않습니까? 제가 뭐가 있습니까? 예, 아직도 사투리 하나 못 바꾸고 있고, 예, 성질머리 뭐 안 좋다는 거 여러분 잘 아시고, 어, 뭐 어떻게 순간순간마다 뭐 뛰어나 뭐 번뜩번뜩하냐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뭔가 탁월함이 전혀 없습니다. 대단한 능력이 없습니다.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잖아요. 그래서 놀라운 거 아닙니까? 예, 이렇게 뭐가 없는데 이런 분들을 통해서 이런 자들이 뭔가 움직였는데 지금 전 세계 100개국이 일어나고 있고 이 소식을 듣는 자들마다 충격을 받아 하고 있고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몰려오는 거 여러분 이게 작은 일이 아니에요. 저 선교사 한 분 한 분이 절대로 이렇게 마음을 열고 올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교단을 넘어서서 선교사님들이 마음을 열고 손을 내밀고 정말 감사하다 배우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진짜로 없는 일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자신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고 계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 하나님 역사에 주변인이 되지 마시고 이 하나님 역사에 정말 지옥으로 끝까지 쓰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지금까지 미력했던 분들은 더 올인하시면 좋겠고 지금까지 열심히 달려오셨던 분들은 더 다른 박질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오랜만에 전영철 목사님을 만나 뵀는데 계속 정신없이 이제 사역하고 계시더라고요. 오랜만에 전영철 목사님이 연락 오셔서 어제 이제 선교사님 만나고 바로 또 대선을 내려갔었는데 전영철 목사님하고 몇 시간 대화를 나눴습니다. 많은 어두운 터널들을 또 통과하셨더라고요.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좀 돌파구를 찾은 것 같습니다. 대화를 쭉 나누면서. 근데 이제 그런데 좀 돌파구가 찾아졌다 생각되니까 저한테 제일 먼저 연락했어요. 왜 그러냐, 이 마음에 이제 당대 세계복음화라고 하는 것들이 들어갔어요.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경제를 허락하시면 반드시 세계 선교하시는 이 목사님을 우리는 서포트하겠습니다. 이게 깔려 있으니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 얼마 전에 이제 임현수 목사님의 메시지를 이제 듣게 됐는데 이분이 조용하게 메시지를 하잖아요. 너무 은혜로웠대요. 근데 어느 순간 어느 메시지를 딱 틀었는데 복음 가득한 교회에서 메시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상을 봤대요. 너무 마음이 기뻤대요. 왜 그분이 마음 기쁩니까? 그냥 기뻤대요. 임현수 목사님하고 우리하고 연결돼서 우리 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코로나 동안에 또 조 목사님과 당사복팀을 저렇게 세우셨구나. 그렇게 기쁘더라고요. 이야, 그 얘기를 짧게 하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분한테 도와준 게 없어요. 도와준 게 없는데 자기 평생에 그렇지 꿈에도 세계 선교 자기가 그거 원하는데 목숨 걸고 세계 선교하는 저희를 보고 나서는 어떻게 해야 저분들을 돕고 싶다 이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 또한 감사하죠. 은혜입니다. 이게 참 너무 은혜를 많이 받고 있다 생각. 그래서 은혜 받은 자로서 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있는 역사들을 이게 하나님 역사라고 하면 그냥 하나님 역사라고 하면 다른 어떤 것들은 다 내려놓으시면 됩니다. 100% 만족한다는 게 어디 있습니까? 교회 안에도 여러분 스타일에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육자들도 맞는 사람이 있고 안 맞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 행정이 여러분 마음처럼 돌아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면 그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맞추면 되고 오히려 부족한 부분들을 우리가 채우면 되죠.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예. 늘 가면서 불평불만하고 안티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야. 이 놀라운 하나님 역사의 이 부족은 내가 채우겠다. 그게 동참하는 자의 모습입니다. 팔짱 끼고 피가 나는 자가 아니에요. 더 중요한 것은 누차 얘기하지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지 않습니까? 행한 대로 심판하신다 말씀하셨잖아요. 사람에게는 숨길 수 있지만 우리 하나님 다 알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정말 끄리낌 없이 주님 나에게 맡겨진 것들 충성되이 이렇게 섬긴다고 하면 이 복음 가득한 교회를 더욱 쓰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각자가 딴 게 아니라 바울이 가졌던 그 정도의 어떤 소망의 강도 굳이 표현하자면 그 정도 간절히 바램 사실 바울이 가지고 있던 그 내용이 우리가 가지고 있던 내용과 동일합니다. 그리스도를 소망하고 그분이 다시 오심과 영생과 구원과 하나님 나라를 부활을 소망하고 있습니다. 내용은 동일합니다. 하지만 그 소망의 강도가 그 간절히 원함 자체가 우리하고 너무 이제 차이가 나요. 그래서 이걸 좀 이랬으면 좋겠다는 거죠. 이런 좀 사모하는 마음으로 내가 어디 가든지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산다. 그 소망 때문에 내가 이렇게 행동한다고 얘기할 줄. 그 소망에 아예 사로잡힌 바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소망이 그 소망을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이 우리 세대의 세계복음화가 정말 그것이 소망이라고 하면 이것이 얼마나 가치 있게 보일까? 이거는 조성 목사의 특별한 어떤 그게 아니잖아. 복음 가득한 교회의 어떤 특별한 그게 아니잖아.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교회를 부르셨고 또 저희를 거기를 먼저 가게 하셨을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그 정말 소망을 두고 이걸 본다고 할 때 제가 제가 앞장섰기 때문에 좋다.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제가 만약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면 좀 교만할 수 있겠죠. 교만할 이유도 없고 정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라고 하는 걸 누구보다도 제가 압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이 자부심이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것이죠. 그래서 절대로 변질되지 않고 죽기까지 예수님만 얘기하겠다. 주님의 다시 오심만 바라보겠다. 그것만 바라보겠다. 이렇게 이제 뛰고 있습니다. 우리 모든 복음 가득한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길 가는 중에 조금 더디더라도 진동과 충격과 분리와 파쇄가 되는 일이 벌어질 겁니다. 복음 앞에 무릎 꿇는 일들이 이 나라 민족과 전 세계에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끝까지 그걸 보고 하나 되어서 그 길을 걸어야 되겠습니다. 사단이 너무 중요한 줄 아니까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할 거고 대표적인 이간자인 사단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또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여러 가지 시도를 할 겁니다. 여러분 딴 사람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단의 기막힌 이간질에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속지 마시길 바랍니다. 복음 때문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낼 수 있는 이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에 어떤 동참을 하면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는 모두가 되기를 정말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